할렐루야. 말발굽 소리가 나서 군부대가 오는구나. 보면 오지죠. 전라도 말로 참 귀하다. 안 보일 때는 안 오지고 보이면 정말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권사의 직무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 받고 무엇보다도 권사의 직무를 훌륭하게 잘 감당해서 우리 권사의 직무를 주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켰다, 주님이 정말 나를 쓰셨구나,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직무를 잘 기억하려면 먼저 첫 번째는 권사의 직분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가 어렵죠.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 목포교회 권사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혹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적을 옮겨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사로 임직을 받은 것은 정말로 축하받을 일이고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사의 직분을 받은 것을 축하만 받아서는 안 되죠. 왜 권사로 임직을 받은 것이 축하받을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권사로 임직을 받은 것이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 집단의 직분이 아니에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사가 됐다는 것을 한 여인으로서, 누구로서? 한 여인으로서 크게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또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권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직면해야 되겠죠. 나는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왜 권사의 직분이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을 쭉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11절에 딱 주어와 동사를 보면 그렇게 딱 끝나요. 그가 삼으셨으니. 여러분을 권사로 누가 삼으셨어요? 그가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여러분의 직분이 귀합니까? 교회가 그냥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하여 권사의 직분을 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권사의 직분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오롯이 새겨져 있어야 여러분의 권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군에서 부르신 그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명한 소명의 사건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확정지어 준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 자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책임도 엄청 크겠죠.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책망은 말로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은 한 인간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처럼 큰 영광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보다 훨씬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선지자직을 대행하도록 목사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권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도록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사장직을 대행하는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권사의 직분을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누가 세우셨다? 예수님이 세우셨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권사라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권사 임직을 받을 때는 그렇게 저 사람이 누군고 몰라볼 정도로 화장도 하고 막 훅가시도 이빨에 넣고 이렇게 막 와가지고 누굴까? 이렇게 보면, 유심히 보면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예쁘게 하고 오셔서 권사 임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분이 권사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도둑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헌신예배 때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여러분의 심장에 꼭 새기세요. 나는 주께서 세우신 권사다.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목포교회의 권사로 한 여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3분의 1을 표를 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권사로 세우마 하고 세웠으니까 마음에 새깁시다. 나 누가 세웠다? 예수님께서 세웠다. 그러므로 권사직분 어떠다? 하찮하다? 함부로 할 수 있다? 아니다. 귀하고 귀하다. 아멘. 그래서 충성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권사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 저는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권사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전하고 싶어요. 우리 총회 헌법 정치 3장 3조 3항에 보면 권사의 직무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이것은 여러분 화장대 앞에 붙어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책상에 쓰면 책상 앞에 놓여 있어야 할 구절이에요. 이게 뭐니까? 권사의 직무니까. 경찰은 경찰의 직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가 있어요. 그들의 고유의 직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고유의 직무가 있고, 장로님들의 고유 직무가 있고, 그리고 권사님들 고유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직무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권사가 무엇입니까? 권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버벅거리면 안 되죠. 오늘 여기 있는 얘기를 해야 되죠.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당한 자와 특히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교인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원이 된다. 그럼 여러분 주마등처럼 팍 스쳐가야 되죠.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 권면하라 했는데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은 이후에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권면한 적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보면 뭐예요?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돌아봐요. 모든 신방은 다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목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수집사와 권사가 그 장로님들이 신방을 다 하고 그것을 담임 목사에게 말해주면
특별하게 돌아봐야 할 자를 담임 목사가 돌아보도록 그 구조가 다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래요. 오늘 여러분 가볍게 지나갈 날이 아니에요. 제가 벼르고 벼른 날이에요. 헌신 예배. 여러분, 그런다 해서 여러분이 죽을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회의 지도 아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당회의 지도 아래.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안수 집사회가 있고 권사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목포교회 부임해서 이 회를 만들었어요. 왜? 안수 집사님들이 제가 부임했을 때 안수 집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안수 집사회가 생기고 권사회도 있었나요? 그 전에는 향후로 이제 있어.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산하의 모든 기관은 어디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당회. 무슨 우리가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고 교만한 것이에요. 당회는 치리기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항상 당회의 지도를 받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당회의 지도를 받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당회의 지도를 받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당회의 지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갖추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겸손함이에요. 지도라는 말이 있어요. 지도 편달한다. 그러려면 당회의 지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지도 받겠습니다. 꾸중하면 꾸중 듣고, 칭찬하면 칭찬 듣고, 매를 때리면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 아래 거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질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은 늘 마음 가운데 해야 돼요. 뭘? 당회의 지도 아래. 근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당회를 안 좋아하려고 그래요. 당회원들을 뭐 자꾸 이렇게 뿔로 한번 받아보고 싶은가 봐요. 제가 당회장으로서 있는 한 여러분, 당회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 꽤 건강한 당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쌍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당회 아니에요. 정말 신사적인 당회입니다. 오늘 당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라면하고 김밥 먹고 왔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드셨어요. 왜? 오늘 12호를 앞둔 당회 안건이 16개. 그리고 인사당에 2026년 인사당에 쭉 1시 반에 모여서, 그죠? 근 6시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성 하나 높아지잖아요. 누구 하나 삿대질 하잖아요. 소신껏 발언하고 의견 딱 취합해서 결정이 착착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당회 여러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당회의 지도를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인을 방문하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권사님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인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 오인순 권사님 권사회 회장이시더라고요. 카페에 앉아서 제가 차를 마시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병 환자를 다 돌아보았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어요. 권사의 회장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오지 말라고 하는 안정아 집사한테도 갔더라고. 나는 안 갔거든요. 금지령 내려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퇴원하니까 저분이 탁 문자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목사님, 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우리 사무실 직원들 다 집으로 초청해서 환자의 몸으로 저희 식사를 아주 환대해 주어서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오인순 권사님 보니까 다 신방했더라고. 주보에 나오고 알려진 사람은 다 권사의 이름으로 가서 신방했어요. 여러분 잘하신 거죠. 이 일은 권사의 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면,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식구만 잘 돌아보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내가 권사인데 우리 교구나 우리 구역 안에 병 환자나 환자가 있거나 특히 어떤 자가 있으면 대답 좀 해봐. 이 젊은 쪽
특히 어떤 자가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권면한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잘 하려면 우리 권사님들 안에 특별하게 있어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병 환자나 환자,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아보려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레위인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더 돈 들면 자기가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눈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 더 달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 차이죠. 어떤 마음 차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 여러분, 병든 자, 환난을 당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어떤 마음 달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한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 말씀해요. 권사님들이 병든 분들, 환난을 당한 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방문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권면하는 거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울면 함께 울고 웃으면 함께 웃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권사님들이 잘해야 될 일이 뭐죠? 권면하는 거니까 뭘 잘해야 돼요? 권면을 뭘로 해요? 말로 하죠. 그럼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말은 유창하게 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덕 있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덕이. 여러분, 말로 산통을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사람과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말이 무섭다 이 말. 여러분, 요즘 시편 새벽 말씀 보면 다윗이 어려움 당하죠. 다윗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비방이죠. 비방을 너무 당하니까 인격 말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그놈의 혀를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방이 마음에 사무쳤으면 그 원수의 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잘라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혀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다윗은 그 혀를 뭐라 그러죠? 칼이라고 말해요. 칼. 여러분, 말로 마음이 아리하게 잘린 듯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어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할 때 뭘 잘해야 돼요? 어떤 말 해야 돼요? 덕 있는 말을 해야 돼요. 흉보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스러운 말들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면서 한다고요?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자기 직무 잘 감당하시되 당회의 지도를 받고 또 누구를 찾아가고, 두 번째 뭐였어요? 교인을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뭐 하는 거다? 권면, 말로, 덕스러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재직회 회원이 된다예요. 마지막 딱 그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재직회 회원이 된다. 재직회는 뭘 하는 거죠? 교회 살림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제가 교인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항존 직원은 계속 여러분 재직 회원이죠. 서리 집사도 그래서 이제 재직 회원이 되지만 정식적인 재직 회원은 누구죠? 항존 직원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정식적인 재직 회원들이에요. 그런데 재직회를 하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재정부 어른이 알아서 하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식당으로 다 가셔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재직회 회원이기 때문에 재직회를 열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부분에 헌금이 약하구나, 헌금이 지금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구나, 그러면 재직회 회원들이 어떻게 하죠? 힘을 내서 그 부분에 헌금하는 거예요.
예람 때 말씀입니다만은 천혜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수입 예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 딱 책정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이요. 그런데 900만 원이 딱 들어왔다. 반드시 강구를 합니다. 1,000만 원이 예산이 짜 있는데 9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재직 회원들은 힘써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구를 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딱 모여서 장로님들이 짐을 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채워버려요. 그 예산을 딱 채워버려.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재직회 회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므로 권사님들은 재직회 회원으로서 뭘 잘해야 돼요?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헌금 생활. 권사님이 돼서 항존 직원이 돼가지고 11조를 안 한다. 심각한 문제죠. 11조를 안, 감사헌금을 띄엄띄엄 한다. 그것도 문제죠. 여러분, 재직회 회원은 교회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힘을 다해서 교회의 재정을 잘 살피고 잘 쓰고 그리고 부족할 때는 힘을 다해서 그 부분을 채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권사는 어느 회원이 된다고요? 재직회의 회원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또 살림을 다 책임지라고 하니까 엄청 인상을 쓰시는데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는 재직회 회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 회원의 책임은 교회 행정과 사역에 깊이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운영을 돕는 책임이 있고 목회자와 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과 협력해서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와 그런 구제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권사가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직분을 이정태 목사가 주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직분 귀하고 귀하다. 그 직분이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총회 헌법에서 권사의 직무를 당회의 지도 아래에 있다. 물어봐야 돼요. 어떤 것은. 여러분, 권사회나 안수집사회나 여전도회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 지도위원이 누굴까요? 당회원입니다. 왜 당회원일까요? 당회의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요. 당회.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지도위원으로서 여전도회가 회의를 하거나 권사회가 딱 회의를 하면 권사의 지도위원 수첩 딱 들고 가서 적으시고 회의법이 틀리면 회의법 가르치셔야 되고, 그죠? 회의법이 틀리면 회의.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 여전도 회원이고 권사의 권사다. 어디 가서 회장을 맡거나 임원을 맡으면 회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자클하게 인도해야 되죠. 저는 그걸 죄송하지만 저는 천혜교회에서 그걸 봤어요. 노 권사님이 대번에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회의를 지적해요. 왜 회의를 그렇게 인도하냐? 순서를 정확하게 그러면 장로님이 저 제일 뒤에 의자에 앉아 계세요. 계속 메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발언으로 나가요, 장로님이. 그리고 칭찬해요. 격려해요.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 그 여전대원이나 권사회가 어떻게 하죠?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것이 당회의 지도를 받는 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어디를 방문한다고요? 교인을 방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방문하셔야 돼요. 아멘? 자, 아멘을 안 하네? 자, 옆에 우리 권사님들 보시고 교인 방문을 잘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뭐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 얼마나 애쓰십니까?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복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덕스럽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재직의 회원이 된다. 교회 살림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으면, 짐져야 할 영역이 있으면 우리가 짐을 져서 교회 재정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내는 재직의 회원이 된다. 이 일을 누가 한다? 이 일을 누가 한다? 이 일을 누가 한다? 그렇게 권사님들이 해내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